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서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유혹 앞에 흔들리거나 치우침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질 심판에 대한 경고, 예언의 말씀이 이 미가서가 되어집니다. 이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블레셋 국경 인근에 살면서 이 국제 정세에 능통한 사람이 이 미가였던 것입니다. 이제 막 신흥 제국으로서 부상하는 이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 지방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불타는 욕심과 야욕으로 이 삼킬 나라들을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깨어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킬 자는 야욕에 불타서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반면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무심하고 이 내적으로는 심각한 부패, 부정이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이교적 행위, 우상 숭배, 이 관리들의 부정, 그릇된 이 불공정한 상거래,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 이런 죄악성들을 지적하게 되어졌을 때 이 미가는 굉장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다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였고, 또 이 멸망과 더불어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 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미가서가 되어집니다. 이 미가서의 특징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명을 명확하게 분명히 하고, 또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질 것인지 그 사역에 대하여서, 이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아주 확고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이 고대 이름 에브라다를 붙여서 반드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아닙니까? 오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떡으로, 즉 인류의 밥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미가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메시아 그리스도는 생명이 떡이 되심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7절, 이 에브라다, 그 뜻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진다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풍성한 생명의 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살이 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튼튼히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역할이 되어질 것이다. 이 메시아의 정체성, 그 사역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 설교적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서 사마리아의 멸망, 유다의 황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이 두 번째는 메시아 선언으로서 마지막 때 회복될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 세상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종국적으로 이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져서 이 메시아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고, 세 번째는 회개와 겸손에 관한 것으로서 미가를 통하여서 종합적으로 성도는 의와 긍휼과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미가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 신앙의 출발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즉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신봉하거나 믿거나 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는 자로서 행위를 완전히 저버림으로써 부정한 사회, 부패한 사회, 나라가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적 타락까지 되어져서 이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와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제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이 배교 행위가 만연하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예언서들, 즉 미가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미가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배교 행위를 중지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심판은 임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 배교 행위는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결과 그 대가를 오랫동안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이 복되냐? 그러하지 않습니다.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최고의 번영,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모든 은혜의 혜택이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라고, 우상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안정을 가져준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회전이 잘 되어지고 지하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만큼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이 백성들은 사치를 부추기고 이 향락 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지하 경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대표적인 문화와 문명은 그 나라의, 그 문명의 직접적인 패망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시리라. 음란하고
퇴폐한 이 사치 문화의 경제적 기반을 둔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은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적 기반이 되어지는 땅의 높은 곳, 즉 산당 우상의 소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소굴에서 행해지는 음란과 퇴폐, 사치의 온상, 지하 경제의 기반을 짓밟아버려서 우상의 산당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볼랍처럼 녹아지는 밀랍처럼 쏟아지는 물처럼 허무하게 비참하게 하나님은 이 지하 경제의 기반 우상의 소굴과 함께 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진직해버리고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회개의 촉구를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잔인무도한 이 민족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어 버렸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고 의지했던 신봉했던 이 부정하게 축적했던 그 재물들은 그 권한이 되어지는 우상과 함께 파괴되어져서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날아가 버리고 만 너무나도 허무하고 만 것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정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발 앞에 진여겨지게 되어진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유다 산당 때문에 파괴되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이란 조상 야곱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11지파로 구성되어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어진 그 이유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몰렉을 섬겼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을 섬긴 그 결과가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졌고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린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강대국이 섬기는 이 우상들을 섬기면, 이 바알을 섬기면 이 강대국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형제의 나라로 알아서 형제의 예로 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그들의 그 자만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허물인 것입니다. 한 지파로 구성되어진 나라 이 유다의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굴혈, 우상의 산당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 이방 제의를 그대로 행하는 이 이교적 행위를 일삼은 것이 바로 유다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파괴되어졌다고,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통해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이 배교 행위, 하나님 대신 물질을 하나님 삼고 살아간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선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적과 꿀을 흘려보내지 않고 죽음과 살을, 공포를 일으키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고,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죽어갔고 결국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이 종교적인 원인에 있다고, 종교적인 이유로 멸망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이 반사적 이익을 숭상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부정하게 얻은 이익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부정하게 축적한 재물들이 부정하게 쳐들어온 아수르에 의하여서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들은 민낯처로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고 하나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고쳐지지 않는 심각한 상태를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판 아래서 그 아름다움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흉측한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칼 하나 창 하나 들 힘이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지할 곳, 피할 곳,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속게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기당해서 모든 것을 파산하게 되어져서 처절한 비참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되어지는 이 상속분이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의 기능과 주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결과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죄악을 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정결케 하게 하시는 그 성도들이 도로 빼앗겼던 것을 찾아주시는 은총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힘을 내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 가드는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뭘 알리지 말라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패망되어지는 이 비참함을 가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서 성도가 불법해서 무너지는 허무너지는 그 수치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되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불법 행위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참아 보시기 어렵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거민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성령을 소멸하는 이 죄는 용서되지 않으므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삶과 그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다섯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케 하소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고집대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고 소금과 빗대라고 하신 그 사명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가와 같은 시대를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악인의 성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흠악한 것 쫓아가지 않고 말씀 중심,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날들이 주의 영광으로 수놓아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 일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축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중에 있는 사모님을 지켜주시사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주의 영광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예전에 알지 못하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